교정을 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2장 말씀을 보십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1장에서 계속해서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또 벌을 얘기하시고 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어제 그 4절부터 해서 5절까지 유다에 내린 벌을 받고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벌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나오는 죄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신 한 켤레, 그러니까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져도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신 한 켤레 정도면 되는데 그 정도밖에 빚을 안 지고 있는데도 무자비하게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신 한 켤레 정도 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먼지 구덩이에 머리를 박게 하고 발로 밟았다. 참 얼마나 함부로 대한 겁니까, 그죠? 사람을 먼지 구덩이에 흙 구덩이에 그냥 넘어뜨려 가지고 발로 그 머리를 짓밟았다는 것이 무시한 거죠. 또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인데 길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제대로 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살아가기 힘들게 했다는 거죠. 아주 힘들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2절에 보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성문에서, 옛날에는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가난하고 힘없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빼앗거나 압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하고 있죠.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 뭐 함부로 대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참 악한 행위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발견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속에 자비가 없어요. 아주 무자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백성 되고 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근데 자기들은 자비를 받아 놓고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에게는 또 무자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뭐 돈 내고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근데 너무 큽니다. 근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무자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았으면 나도 자비를 베풀고 또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또 사랑을 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또 용서 베풀어 주고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게 엄청 크니까 좀 나에게 작은 어떤 잘못한 게 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잘 못한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게 엄청 큰데 자기들은 정작 베풀 사람들에게 안 베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죄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젊은 여인은 한 소녀라고 봐야 됩니다. 소녀.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아마도 어린 여종을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범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녀서 그렇죠. 다녀서 이 말은 우발적으로 한 번 그랬다 이게 아니에요. 이 다녀서라는 말에 포함된 것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입니까?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굳어져 있고 타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심이 화인 맞아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이 죄를 짓고도 잘 느끼질 못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게 막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 생활 속에 습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생활이 화인맞은 양심이 되고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도 아무 개의치 않고 그냥 죄를 짓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활과 습관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이스라엘의 죄가 또 나오는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전당 잡은 옷은 비록 주인이 빚을 당장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전당 잡고 이제 그 사람 겉옷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겉옷을. 근데 그러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오죽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겉옷을 뺏길 정도로 지금 빚을 못 갚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거죠. 근데 겉옷이 그런 사람에게는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겉옷이 외출 시에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은 밤에 좀 추워지거든요. 그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금 이 옷을 이게 맡길 정도일 정도라면 돈이 다른 재산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자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겉옷을 뺏어 버리면은 밤에 오들오들 떨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전당 잡은 옷을 그 가난하고 어려운 저 겉옷이 전 재산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옷을 받아놓고는 안 돌려주고 그걸 깔아놓고 자는 거예요. 깔아놓고. 그것도 어디서 그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하고 모여놓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가난한 자의 겉옷을 뺏어가지고 전당 잡아가지고 그 겉옷을 그냥 안 돌려주고 깔고 자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단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 벌금으로 얻은 이 벌금도 이게 또 부당하게 받은 벌금이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술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악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악한 일, 죄를 지으면서 근데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안 살고 법을 어기고 뭐 이렇게 살았죠. 살았는데 또 예배는 꼬박꼬박 그렇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예배는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거든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볼 때에 하나님 법을 뭐 아주 그냥 어기고 하나님 보고 계신데도 음란한 죄를 짓고 뭐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자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드립시다 하고 모여서 예배는 또 꼬박꼬박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받지 않으신 예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우리가 혹시 내가 이스라엘처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도 막 죄를 짓고 이러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예배 시간 되면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 예배는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생활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드리는 예배자,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바른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무자비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꼬박꼬박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해드리는 이런 모습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게 해주시고, 평소에 늘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는 삶,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리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철저하게 충실하게 예배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기도하시고 임직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